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보면서 성지 순례길을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봐왔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애굽에서의 그 현실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시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와서 누에바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카바만이고 여기는 스에즈만입니다. 스에즈만 통해서 스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건너갈 수가 있지만은 아카바만은 여기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연결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선조 아버지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홍해는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게 되었는가? 그저 적당히 되었을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총 집결한 곳이 여의도의 3배 내지 4배의 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하면서 한국 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기상학자들이 홍해에 갈라진 성경 기록 이 과정을 과학적인 입증을 해놓은 것인데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63마일을 12시간 계속 불면은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만다고 하는 육지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른 땅이 된 것을 증명했습니다. 할 일 없는 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서 성경을 완결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Parting of the water, 가로 세로가 40km 되는 넓은 하나의 호수를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크로싱된 이곳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붑니다. 불어 네, 육지가 드러나고 있죠. 육지가 물이 다 밀려가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된 실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더니 여기에 하는 이상하게 하는 뭐가 있죠. 이건 홍해를 건너왔다는 기념비를 똑같은 것을 이곳에 세워놨는데 누가? 솔로몬이 세워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지우고 여기에 깃대 하나를 놓았는데 최근에 이것도 없어져 버렸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와서 모세를 부른 그 하나님, 그 장소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처음 만든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이 돌판을 던져 부셔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네가 깨트린 그 돌비를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네가 깨트린 그것에 내가 그것에 글을 쓰리라. 그렇게 해서 다시 받은 것을 법궤 속에 보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막 설교들을 받아서 성막을 건립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저 그냥 이야기로 읽어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의 여정 이런 것을 보면서 고통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출애굽 여정을 오늘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고통에서 약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인고 하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여 놓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구별된 가운데서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고통에서 약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기록과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난과 모세의 부름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 이집트의 압제, 파로의 강경 노동과 박해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고통, 파로 국고성을 건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총동원하였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여서 일당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매를 맞아야 하고 온갖 곤욕을 치러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머슴살이는 1년이면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생 일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맙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수고는 하지만 수고의 대가가 없는 그들에게 눈물과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소리가 높이 들렸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아무런 응답 없이 그저 지나왔습니다. 최후의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압제 속에, 파로의 압제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 소명과 미디안 광야 생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떨기나무 불이 타고 있지만은 모세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고 가까이 갑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약속대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해방의 마지막 밤이 다가온다. 침묵 속에 죽음이 걷는다. 무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을 보리라. 이제 보내라 보내라. 묶인 백성 자유케 하라. 주님의 손이 역사하니 왕도 무너지리라. 밤이 지나 새벽이 오면 자유의 길 열리리라. 그 이름 영원히 울리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억눌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보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사이에는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피로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이집트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0가지 재앙, 이것은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신들을 하나님이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모두 버렸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황소신을 섬기는 일들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돌에 금송아지 그림을 그려놓고 섬겼던 것을 우리는 유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차이가 나게끔 구별 지었는데도 그 구별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버렸어야 할 이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결과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써 얻은 구원의 정표가 있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 말입니다. 패스, 지나가다. 어디로? 위로 지나갔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재앙을 내리는 자 천사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가정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없었던 문설주에 피가 없는 가정들은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누구에게?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항복과 함께 시작된 거대한 행렬,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홍해의 기적과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전차 부대, 앞에는 홍해가 절망의 순간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고,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사로잡혀가게 생겼고, 앞으로 가자니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양좌우에 역시 그래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양쪽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로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수여된 삶과 기준의 질서를 확립하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편안함이 있습니까? 편안함보다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가득하게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가운데 성막 건립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된 그 성막을 건립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의 문, 성막 문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을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받고 손을 씻고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갈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는 죄 용서를 받고 나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막 건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오는 것이요. 들어갈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고 나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에는 아무나 출입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예수님을 함께하는 그들의 삶,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은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 이건 뭡니까? 만나를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먹겠습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으로 통해서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밀한 인도를 해주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의 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 더위를 구름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으로 통하여서 그 더위를 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사막의 추위가 대단합니다. 사막을 여행해본 분만이 알 수 있는, 경험해본 것입니다. 그때에 불기둥으로서 추위를 면하게 해주신, 세밀하게 인도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40년의 방황은 불신앙의 제거하고 정화된 놀라운 모습, 여기서 교만하고 불신하고 배덕하던 이 모두는 다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던 이들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입성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도를 하던 것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역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갔다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40년 여정의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그들은 여리고 성을 향하여 그들은 함성을 지르고 물질렀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믿음의 행동이었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첫날 하루를 아무 소리 없이 돌았습니다. 이튿날도 역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일째.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6바퀴 돌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조용히 돌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을 지른 그것에 이렇게 무너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정이 끝이면서도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함락작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투를 계속해서 나라를 땅을 이룩하여 나갔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성화의 과정이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가장 깊게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광야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이 땅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과 시련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벗어 광야를 벗어서 간 것처럼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따로 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그분,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예수님은 지금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을 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Thank you.